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운동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수영 하나 참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다닙니다. 함께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은 남자분, 여자분, 형님, 누님, 어머님, 아버님 이러면서 다니고, 또 제 또래나 저보다 이제 좀 어려 보이는 남자, 여자분들 다 다양하게 계십니다. 몇 년씩 수영 다니면 막 돌고래, 물개, 바다 사자 다 모여 있고, 또 한쪽 바로 옆 초급 레인에서는 이제 겨우 동동동동 떠 있는 이제 맥주병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습을 받을 때 수영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사님이 자 자유형 갔다 오세요. 갈 때는 접영했다가 올 때는 평영했다가 하세요. 시키는 대로 그냥 뺑뺑뺑뺑 돌다가 갑자기 다 멈춰 세운 다음에 숨을 이렇게 빨리 고개를 숙여야 되니 팔을 이렇게 돌려야 되니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다시 도세요. 그럼 다시 오버버버버 돌다가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붙잡고 팔을 좀 더 꺾어 보세요. 고개를 좀 더 숙여 보세요. 또 가르쳐주면 또 다시 버버버버 돌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쭉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다르고 또 수영을 원래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여기를 이렇게 고쳐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고쳐보세요 라고 하면서 쭉쭉 실력을 똑같이 올릴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겠지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디도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낼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먼저 우리가 1장을 살펴봤을 때 1장에서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른 교훈을 통하여 교회의 중심을 붙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적자들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라 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 주어라. 그러나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그레데 섬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 안에 인원도 제법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레데 사람들도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 가운데 감화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따라 우리도 예배해보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보자 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듣지 못했고 처음 교회, 그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막연하게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다시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 할레파, 정통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더 헌신한 분이 계십니다. 더 오랜 시간 오래 교회를 섬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오래된 분들일수록 마이크가 더 크게 쥐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연차로 꼭 눌러버리니까
새로운 것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턱은,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에서 죄인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이 바로 그 우리의 낮아짐의 근거요 모범이 됩니다. 오래 되었을수록, 오래 믿었을수록, 많이 알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야 할 때 필요한 만큼 또 높이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적도 수없이 있었죠. 그래서 디도를 향하여서도 아예 말합니다. 교회 안에 할례파들은 아예 침묵시켜라.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이제 바른 교훈들을 가르쳐서 그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게 하라. 그러면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넷 혹은 5 그룹으로 대상을 나눕니다. 나이든 남성, 나이든 여성, 젊은 남성, 그리고 종. 젊은 여성은 나이든 여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연령 구분은 사회에서 요구하던 사회적 역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대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가 깔려 있죠. 1장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그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자기 가정 잘 다스리고 또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 즉 장년층의 남성이 가장 핵심되고 영향력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서가 나올 때 나이든 남성 다음에 젊은 남성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든 남성 그리고 나이든 여성으로 또 젊은 남성보다는 여성을 우선하는 것은 교회에서 남녀를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고 무조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2절 나이든 남성들을 향한 권고와 또 3절 나이든 여성을 향한 권고를 보면 내용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먼저 남성을 향하여서는 절제, 경건, 신중, 인내, 내적인 성품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하여서는 행실에 대하여 모함하지 말아라, 말 헐뜯는 말 하지 말아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행실, 행동을 잘 해라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요구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부합하라는 뜻이지 뭐 교회 안에 서열이라든가 별개의 질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들은 외부의 생활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만큼 자기 속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했고 또 여기 이 시대의 여성들은 남편의 내조를 주로 맡으면서 여성들이 말로써 자신의 의견,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기회는 많지 않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보았으니 그 행동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이든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3절 끝에 나오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이고 바울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으로는 나이든 남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스승의 역할들을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나이든 여성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양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더 자녀 교육에 더 신경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아주고 보호하는 양육 외에도 교육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빠는 무관심해야 된다고,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정,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들이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4절,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데, 여기 나오는 5절의 내용만 보면 현모양처로 잘 훈련시켜라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5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젊은 여성이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칭찬을 받거나 비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젊은 남성들을 향한 교훈인데, 아마도 디도가 그레데 섬의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가 이 연령층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7절에서 디도부터가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하며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이 역시 목적을 봐야 됩니다. 8절 끝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종을 향한 권면입니다. 종들이 하나의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때 종은, 노예는 그냥 재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 종들도 주인과 동등한 평등한 시민들처럼 대우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사회에서 종은 주인과 한 상에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 음식 수발을 들면 주인이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 옆자리를 지키고 서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접대하기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자리를 옮겼을 때 비로소 그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는 게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 노예들도 주인과 나란히 앉아서 자기 몫의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안에서의 주인과 종은 부리고 부림받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종들을 향하여서 상전, 주인에게 순종하여라, 충성스러운 그 신실함을 드러내라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전합니다. 오늘날은 2000년 전과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남성, 젊은 여성, 늙은 남성 막 나오니까 나는 어디에 해석되는 거지? 꼭 별점이나 혈액형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필로는 60대 정도 되면 늙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2000년 전 얘기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또 그런데 이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덕목들에 대하여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으로는 우리 마음을 잘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일컫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인 은혜의 진열장입니다. Show Window of Grace. 백화점이나 옷 가게 되면 마네킹에 옷들이 디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보면서 핏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색깔이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 치마랑 위에랑 이렇게 세트가 되고 어머 가방을 요걸 거니까 이렇게 멋지구나. 그래서 옷 못 입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성공한다, 막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네킹은 다들 날씬하고 길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 몸이랑 맞춰보면 안 맞아서, 그래서 요즘 가보면 보이는 게 뭡니까? 배불뚝이 아저씨 마네킹 보이고, 그러면 여보 이것 봐라 당신도 입을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뭐 그러죠?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잘 차려진 대표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과 행실을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계층과 연령에 따라 전해야 할 바른 교훈,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디도를 통해 전하도록 하는 것을 신앙 윤리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범들이 이러이러하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제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남들 부러워하라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양육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받아서 먹고 꼭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로 성장한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께서 사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어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까지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에 걸맞는 믿음을 위하여 자신을 제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숨겨지고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막히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자의 삶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톡 튀어나와 있는 모처럼 저거 숨길 수 없는데 두드려 집어넣어 버리기에는 혹은 빼버리기에는 아쉬운 뭔가 저거를 통해서 저게 이것을 위한 쓰임이었구나. 유익과 덕을 끼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에서 권하고 있는 덕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제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경건합니까? 나는 신중합니까? 나는 모함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신중하며 순전합니까? 나는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나는 거슬러 말하지 않고 매사에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헐뜯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다른 만큼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직 미숙하고 아직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게끔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성장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교회 다닙니까?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모습 변치 말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말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변하여서 모두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해야, 반칙을 써야 세상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모두가 떠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벌써 세상의 회사와 대기업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저 사람들 있어서 다행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동네에 백운제일교회에 있어서 다행이다. 잘됐다.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것 같다. 그 사람들 말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밥 먹으러 가는 것만 봐도 하나님 진짜 계시긴 한가 보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진열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회 가운데 나눔의 교회를 섬기시는 곽충환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한 시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노선의 곽충환. 개척교회 허덕일 때 누군가 4살 아이를 놓고 갔다. 왜 하필 우리 교회냐? 하나님 뜻이 있을 게다. 잘 키워주기 바라는 마음이리. 훗날 찾으러 오면 할 말이 있어야 해 하여 집에서 키우기로 했다. 호적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보냈다. 교인들도 함께 돌봤다. 그렇게 꼬박 3년 지난 어느 날에 한 남자가 찾아와 큰 절을 하겠단다. 아이를 놓고 간 장본인 친아버지라. 자초지종 사연 듣고 생모도 함께 만나 두 분이 헤어지지 말고 교회 꼭 가시라. 혹자는 말한다. 세상이 말세라고. 어떻게 친자식을 버리느냐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사노라면 있을 법한 인생의 마지노선에 자식을 못 키울 형편이 있을 수 있지. 친척, 기관, 입양, 절 앞에 놓지 않고 자식의 운명을 교회에 맡기다니. 마지막 희망이 교회라니 고맙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교회는 작은 부흥도 보았다. 하나님의 선물인가? 테스트인가? 아이도 그 기간 안식을 찾았다. 세상은 오늘도 교회를 기대한다. 갈라친 세상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허전한 이 마음의 갈증을 달래라고,
죽음 저 너머의 확신을 달라고,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달라고. 십자가 종탑에 6월의 태양이 쏟아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의 진열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한 구원,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붙잡고 세상을 밝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